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이렇게 또 주 안에서 만나뵙게 됨을 감사히 여깁니다. 예, 우리 또 지난주에 이 몸이 아파서 못 본 분들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오늘도 보니까 또 빠지신 분들이 몸이 아파서 이렇게 빠진 걸 보니까 또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재밌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아덴이요, 아덴. 아덴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지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이라는 지역인데요. 우리가 보면은 이 지역을 통틀어서 하나로 부르는 지역명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우리 아시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로 가려고 힘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그의 선교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빌립보를 전도하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를 전도하고, 또 베레아, 아덴까지 이르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아덴이 재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성과 신비주의가 공존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덴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익숙한 장소거든요.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말하지만 세계사에서는 아테네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이 아테네 하면 우리 생각나는 거 아마 있을걸요? 뭐가 여기서 시작됐어요? 예, 그리스도 있고, 또 그리스에서 시작된 게 있어요. 우리 올림픽 경기 종목 중에도 있습니다. 예, 마라톤이요, 마라톤. 이 마라톤이 이 아테네 전쟁에서 유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테네가 또 다른 유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 이 철학인데 그 철학의 본산지가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그리스 시대에는요, 이 헬라 시대에는요,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곳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 있죠. 헬라의 철학자들, 뭐 플라톤이나 우리 테스형, 예, 소크라테스요. 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여기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철학의 본산지가 이 아테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외로 많은 게 있어요. 의외로 많은 게 있는데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이 바울이요,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가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자기가 뭘 봤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단을 만들잖아요. 이 제단을 만드는데 그 제단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제단을 봤다는 거예요. 안 웃겨요? 아니, 신을 섬기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하면서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덴의 모습입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요, 지성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이 무식함이 거기에 공존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조금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 어색함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어색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이상함 속에서 무엇이 온전함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평화로움 속에 숨겨진 불안함이에요. 평화로움 속에 숨겨진 불안함. 본문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워와요. 그리고 남자들은 집에다가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항아리를 얹어놓죠. 그리고 이 항아리에다가 여자들은 뭐 하겠어요?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하고 그 반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를 굽는 거죠. 떡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뭐 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주 뭐예요? 설날이잖아요. 설날인데 우리 옛날 생각을 해보면 그 옛날의 어떤 이 설 명절의 가정 분위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막 나뭇가지 주워오고 막 맛있는 음식을 할 거니까 아이들이 이 나뭇가지를 주울 때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리고 아빠들이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불을 지피고 엄마들은 음식을 하고 막 그냥 이 온 집이 잔치로 이렇게 활기 있는 어떤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참 행복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지금 이들이 음식을 하는 이유가 예배를 하기 위함인데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스다롯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이렇게 행복했던 분위기가 막 아이들이 나뭇가지를 줍기 위해서 그 나뭇가지를 가져오면 불이 지피고 아내들은 반죽을 해서 그 올려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밝은 분위기인데 그 대상이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도 아니고 이 성경에서 이 예배의 대상이 아스다롯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분위기가 회색빛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1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늘의 여왕은요 아스타르테입니다. 이 아스타르테인데 성경에는 아스다롯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스다롯이 헬라 신화에 등장하는 이 여신과 융합이 돼요. 짬뽕이 됩니다. 이 짬뽕이 돼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뭐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에베소에 보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발견된 석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보면은 뭔가 좀 특별함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특별하게 보여요?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니죠. 네, 가슴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이 가슴이 왜 이렇게 많이 달린지 아세요?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사람이 만드는데 사람의 생각에 다상과 풍요를 의미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가슴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의 가슴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신을 만들 때 이 가슴이 많이 달려있는 여신은 풍요를 상징한다. 다산을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신의 신상을 저렇게 만든 겁니다. 얼마나 꼴사나워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우상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이 풍요를 상징하는 아스타롯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1월 성신, 하늘의 여신을 섬기면 다산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에 혹해서 넘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실제로 아마 주변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어느 가정이 있었겠죠. 어느 가정이 하늘의 여신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저 아스타롯을 섬긴다고 하는 거죠. 그림은 이제 지워줘도 될 것 같아요. 이 하늘의 여신을 경배하는 집들이 새끼를 낳는 거죠. 이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를 낳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 근데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배나 늘었다라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집은 그랬대? 들어보니까 아스타롯을 섬긴데 하늘의 여신을 섬긴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 마음이 찾아오면 그럼 나도 하늘의 여신을 섬겨볼까? 이러한 유혹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한 집 한 집이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열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났던 사람들도 넘어졌다면 우리도 우상 숭배의 이러한 죄악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평화인데 영적으로는 어두운 이 평화로움 속에 이상함을 담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에 직면한 가정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영적 불행에 빠져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이상함이 영적으로는 불안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도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불안감이 미래에 다가오는 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그건 핑계라는 거예요. 그건 핑계. 그건 핑계고. 한번 해보세요. 그건 핑계고. 해보시라고요. 그건 핑계고. 핑계예요, 핑계.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뭐가 있어요?
할 말이 있다 그러죠. 할 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모두에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1월 성신을 섬긴 왕이 있어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한번 말씀 볼래요? 이 열왕기하 21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아멘. 저는요 므낫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도 신앙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뭐예요?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긴단 말이죠. 이걸 어디다 두냐면 이스라엘의 두 마당에다 둬요. 이스라엘의 두 마당이 어떤 마당이에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이 두 마당에다 뭘 뒀다는 거예요?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한번 그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아버지,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말씀에 본 대로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인데 그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인물입니다. 저는요 다윗보다 개인적으로는 히스기야가 더 신앙적으로는 좀 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다. 여러분 아세요? 느후수단이라고. 느후수단. 이 느후수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느후수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노뱀이에요. 노뱀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민수기 21장에서 특별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 시대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그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불뱀들이 길을 가는 이스라엘의 발꿈치를 물어버리는 거지. 이 물어버리니까 2, 3일 안에 열병이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어. 화들짝 놀랐어. 그래서 모세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지 길을 제시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수로다가 뱀의 형상을 만들래요. 노수로다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 진중에 높이 들어 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와서 장막문을 열고 나와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어 올리라.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 수 있다라는 이 소망. 어떻게 보면 이 노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후수단이요 그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을까? 없어졌을까? 아니요, 보관이 되었어요. 성전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가지고 무려 히스기야 시대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700년이에요. 700년. 오래됐죠. 진짜 오래된 거죠. 진짜 오래되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보물이에요. 보물. 700년 됐으니까 보물이란 말이에요. 보물. 이 보물이 오래되면서 변질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던 느후수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고 야, 이건 안 되겠다. 깨부셔버리자. 그래서 이걸 깨부셔버리거든요. 전 목사가 우리나라에 700년 된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700년 된 십자가. 이거 뭐예요? 보물 아니에요? 보물? 국가 보물 아닙니까? 700년이 됐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와서 만지면 뭐 병이 낫는다, 뭐 이 십자가에 뭐 무슨 능력이 있다 하면서 막 와가지고 그 십자가에 붙들고 사람들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도끼를 들고 나가서 그냥 확
찍어버리고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 다음날 전 목사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히스기야가 한 일이 이런 거예요. 이런 일. 이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도 아버지가 있잖아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므낫세에게는 조부가 되겠죠. 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 남한국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다가 먼 나라인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 아수르가 그 후방을 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원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때 남한국을 도와줘요.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아하스가 어디를 가냐면 이 느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수르의 신전을 봐요. 야, 대단하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은 이 신전의 위대함에 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싹 다 뜯어고쳐요. 어떤 식으로? 아수르식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다는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우리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원조도 받고 또 군사적인 도움도 받으니까 국방력도 튼튼해지고 더 이상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없는 거죠. 근데 반면에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거기에다가 기도 운동을 일으키죠. 신앙 갱신 운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은 뭐예요? 히스기야의 결과물, 신앙 갱신의 결과물.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요. 극한의 상황까지 몰려갑니다. 모두가 아사 직전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하심에 하룻밤 만에 아수르의 모든 군대가 몰살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므낫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므낫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 아하스 조부는요, 전쟁이 없었어. 그런데 친아수르 정책도 없어. 이것도 저것도 없어. 그냥 신앙 갱신 운동, 기도 운동, 어떻게 보면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때요?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어. 나는 어떻게 할까? 조부의 길을 따라야 하는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야 하는가? 이 두 개의 선택 가운데서 이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이 나라의 흥망성쇠의 키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으로 1월 성신, 아수르가 섬기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의 그 신들을 모셔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핑계. 그건 핑계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핑계가 생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핑계로 사는 게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리이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까? 핑계는요, 끌려가는 사람들이 돼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사람, 힘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 돈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 감정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뭘 돼요? 핑계를 대요. 아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핑계를 댄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소망의 삶을 삽니까?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기독교인은 권력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질이 궁상맞게 살다가 고생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경건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고향 동산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진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 기독교인 중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와 권력이 있잖아요. 부와 권력. 이 부와 권력을 소망하면서 이게 인간의 야망이 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아니 어떻게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우리 인간적인 야망이 아닐 수가 있냐고. 그 모든 일들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면 돼요. 내게 오늘 필요한 부가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물질을 구하면서 이것이 나를 위함인지 하나님을 위함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유가 된다면 그거는 우리의 야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야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권력이 우리 일신을 위함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그건 얼마든지 소망으로 구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사명이라고 말하죠. 사명을 이루는 수단으로 소망을 품게 되면 그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여러분들의 물질 생활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목사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품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다른 데 복을 주지 말고 저들에게 부어달라고요. 하나님,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물질이 흘러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유해져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들을 거룩한 부자로 삼아주세요. 저는 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소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 좀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어. 아니,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고 있어. 근데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주는 수년 내에 이 땅을 부흥케 하옵소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니, 하나님 지금 벌을 내리고 있는데, 벌 내리고 있는데 그 옆에서 하나님의 수년 곧바로 지금 당장.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개인적인 야망이라면 그렇게 못해. 근데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고요. 21절에 보면 하늘의 여신을 섬기던 이들이 뭐 하고 있나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과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그들에게 문제가 뭐예요? 잘못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인간적 야망이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된 게 문제가 된다고요.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권력을 가져야 하는가? 왜 힘이 필요하고 왜 상황이 달라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하나님이 이유가 되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거짓말이에요. 안 봐도 압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있죠? 뭐예요?
나는 안 봐도 압니다. 나는 안 봐도 알아요. 아, 이거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아?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아니, 거짓말이지.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안 보고 아는 사람 진짜 데려와봐. 진짜 안 보고도 아는가 내가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어요. 안 보면 몰라요. 몰라. 부부가 서로를 바라봐야지 서로의 생각을 알지. 아니면 바라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좀 봐야지 자식의 꿈이 뭔지를 알지. 부모가 자식은 보지도 않고, 아니 어떻게 그 꿈을 알고 어떻게 그 자녀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자녀가 부모를 바라봐야지. 아니 부모의 필요가 뭐가 있나 알 수 있는 거지. 쳐다도 안 보면서 안다? 이거 뭐예요? 거짓말. 거짓말이 거짓말.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삶을 산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이건 뭐예요? 거짓말. 하나님도 알아요.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 중략하고요. 그 뒤로 넘어가서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등을 돌렸다 그랬죠. 그들이 등을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게 하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로 끌어올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주일무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일무적.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인을 정했으면 마음을 이리저리 옮기지 말고 딱 거기에다 박아두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정했으면 거기에다 집중해라. 움직이지 말아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주인을 이리로 삼았다 저리로 삼았다 하지 말고 딱 정했으면 거기에 멈춰 서라 라는 뜻이에요. 마치 돋보기예요. 돋보기 있죠. 돋보기는 어떻게 합니까? 햇빛을 모으잖아요. 이 햇빛을 모으는데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모아서 종이에다 쫙 비추면 어때요? 종이가 불이 붙습니다. 근데 그냥 햇빛에다 종이 갖다 놔보세요. 종이 갖다 놔보면 불이 붙어요? 한여름에도 불 안 붙더라고. 한여름에 내놔도 퍼져 있는 빛은 힘을 발하지 못해요. 근데 그 빛을 하나로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나무에 딱 달라붙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다면, 이 결심을 했다면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옮기지 말아야 돼요. 이 나무에 저 나무에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가지가 흔들리면 안 돼요. 거기에 딱 붙여서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힘도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천국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진주장사 비유 아시죠? 진주장사가 여기저기 방방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진주를 사고 팔고 합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들을 모았어요. 평생에 값진 진주들을 모았습니다. 많아요. 값진 진주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그동안에 모은 모든 진주들을 팔아서 이 하나를 취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평생에 모은 진주의 가치가 더 비쌀까요? 이 하나가 더 비쌀까요? 하나가 더 비싸다라고 생각했죠. 아니요. 하나가 더 비쌀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비싼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 비싸니까 이걸 선택을 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논리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집중해요. 하나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붙들었으면 이것만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주님만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옮기지 말라고요. 이스라엘을 못한 게 뭐예요?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는데 그 마음이 어디로 갔어요? 하늘의 여신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겠다고 등을 돌렸죠. 아버지만 등을 돌립니까? 아니요, 아버지도 등을 돌립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뼈저린 후회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내가 이젠 듣지 않겠다 하면서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 18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상한 게 뭐가 있어요? 재난의 날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축복의 땅에 있어요. 축복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어요? 재난의 날이 있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이상함이 어디서 왔어요? 그들의 영적 분위기에서 왔어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스타로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여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이상함에서 결국에는 그들의 또 다른 이상함을 끄집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거듭나고 죽는 거예요. 아멘 하기도 힘들죠. 거듭나고 죽어야 된다니까. 제일 이상적인 삶이죠.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말끔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때 딱 죽으면 가장 영광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게 하셨어요. 이 땅을 살게 하실 때 우리가 거듭났으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영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이상함은 뭐예요? 육으로 산다는 거예요. 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슬러 가보세요. 육체를 거슬러 가보세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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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죠. 아담이 저질렀던 그 처음의 죄악, 그 죄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 이상함, 그 이상함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왜 이러한 이상함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우리가 주만을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서 야망을 품고 세상을 보면서 욕심을 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주만을 바라보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보여요. 이유가 보여요. 이 목적이 뭐예요? 이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잖아요.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그때가 딱 좋아. 거듭났을 때 그때 우리를 데려가면 딱 좋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죠.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끌어올려야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봐야죠. 주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죠. 그러면서 꿈을 꾸고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나아가고
주가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통해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야망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던 순간순간들이 있다면 이 육적인 마음을 제하며 우리가 영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함께 꿈꾸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주신 주의 하나님의 걸어가는 말씀들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새길 때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말하며 하나님을 주께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구하고 주님 이 하나님의 그와 하나님을 존귀하시 은혜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거절이 하나님을 구하니 은혜 하나님의 기쁨들이 하나님을 넘치기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도하며 주님이 하나님 은혜들이 하나님을 차고 넘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은혜들이 하나님 못하게 아버지 이루도록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거룩하시 이 은혜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기쁨들이 이 땅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땅들 위에 아버지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들이 하나님을 넘치게 하시며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님이고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이 도와요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의 하나님의 그 시선을 본받게 하시되 주가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끌어올려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일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당당히 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은 뒤로 숨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으시는 거룩한 마음들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